주의 영이 하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 하소서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를 대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쓰여진 대로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며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 나약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재앙이 임하기 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담아 오늘 드려질 예배와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길, 또 계시의 영이 함께 하시길,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신실하게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예비해 놓고 계셨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멋진 길로 다시 우리 인생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된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멋진 인생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미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는 귀가 더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더 반응하고 바르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의 깨달음을 통하여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계속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들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보고만 있어도 불쌍해 보이고 보고만 있어도 도와주고 싶고 보고만 있어도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염려하시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거겠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잘 되도록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어떻게 도와줄까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되겠죠. 사람도 나귀랑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도 그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그 말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상을 차려 놓았다 하더라도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는 그 자식이 결정을 하는 거죠. 자식이 또 마음이 틀어지면 마이크를 좀 바꿔야 되겠죠?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만물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신 줄 믿습니다. 만물의 머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PPT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여호와의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요드 헤이 바브 헤이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것이 손이라는 뜻이고 가운데 있는 것은 두 번째는 이제 보라, 세 번째 의미는 갈고리, 못, 그리고 마지막이 보라. 그래서 이 히브리어 여호와의 뜻의 의미는 그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이게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손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여호와의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람의 형상, 그 모양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그 그림으로 글자를 만든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이 상형 문자로 히브리어 여호와를 바라보면 마치 어떠한 모습이냐? 맨 왼쪽에 있던 모습은 성령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과 같은 모습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 머리에 왕관을 쓰시고 긴 하얀 긴 옷을 발까지 쭉 내리신 그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저거는 지팡이를 인미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성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우편에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똑같은 형상의 머리에 황금 왕관을 쓰시고 긴 하얀 옷을 입고 계신 성자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히브리 언어적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그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을 이미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글자 안에는 예수님과 그 안에는 또 성삼위 하나님이 드러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사도 바울도 그의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면에는 성삼위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9절로 돌아가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여기서 말하는 듣던 날은 어떤 날인가? 여러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알려준 소식을 듣던 날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어떤 소식을 알려주었는가? 여러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소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 듣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에바브라가 와서 바울에게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쁘죠. 굉장히 기뻐서 더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정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을 했다. 그럼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막 주고 싶어 하시죠? 상도 주고 싶고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막 더 퍼주고 싶어 해. 오늘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더 기뻤던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바울이 보았을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교인들을,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거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일단은 너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영혼을 채워야 된다. 가장 좋은 것이 첫 번째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신령한 지혜, NIV로 보니까 The Spirit gives,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 모든 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세례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 또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셨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리하면 그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것을 바르게 하시고 우리의 타락한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저에게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저의 영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나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죠.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1272페이지, 구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게 되는데 그 말씀 한번
29절까지 28절에서 2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 후에 내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모든 만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또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주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말함으로써, 즉 예언함으로써, 또 꿈을 통하여, 또 환상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꿈과 환상과 예언이 임하게 되는가? 이것들이 왜 임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상청에서도 태풍이 쫙 올라오면은 TV에서 보면 뉴스에서 기상 캐스터들이 미리 예보를 해주는 거죠. 미리 예보, 미리 알려줍니다. 야, 태풍이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알았으니까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죽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내 몸도 다치지 않고 나의 재산도 다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미리 장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듣고 죽지 않고 살도록, 잘 살도록, 우리가 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듣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도 미리 하나님께서 홍수가 올 것을 알려주시고 미리 방주를 대비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가족이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너희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은데 내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장래일을 말해줄 것이고 꿈을 알려주고 환상을 통해서 나의 계획, 그것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도 노아처럼 미리 알고 준비하고 대비를 해라.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를 내가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마지막 때 믿음으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노아처럼 미리 하나님의 것들을 알기 위해서, 미리 장래의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큰 전체적인 틀의 장래의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또 교회가 무엇을 준비하고 자신을 어떻게 돌아봐야 될지를 이미 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잘 모르겠는 분들은 이번 한 주 또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는지 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 성령이 주시는 총명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오늘 하루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그 날을 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가 오늘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도 잘 살게 되는 거고, 또 내일도 잘 살아야 마지막 심판의 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가까이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생명의 표대를 향하여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그 생명의 표대로 올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골로새서 1장 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의 뜻을 알아야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관계가 더 바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부모님을 섬기는데 뭐 부모님 좋아하실 만한 것을 내가 갖다 이렇게 받침 드리면서 섬기는데 사실은 부모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한다면 그 사람과 갈수록 더 관계가 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뜻을 알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우리가 행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또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도 좋고 서로 사랑을 잘하는데 내가 너무 좋은데 또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그 무엇보다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또 하나님의 또 은혜, 임재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시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보다는 TV에서 나오는 세상의 소리, TV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학자들의 소리, 그 소리에 오히려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소리는 인간적인 지혜요,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지혜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지혜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통독하시는 생활도 좀 돌아보시고, 또 통독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은 다시 통독 시작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더욱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신령한 지혜, 이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그 고정적인 관념은 무엇이었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그 생각, 고정, 전통,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은 계속 성삼위 하나님이야. 성자 예수님이 중요하고 이제는 또 성령 하나님이 중요한 시대야. 계속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 다른 교인들, 이 당시의 유대인들 교인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도 이와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계시가 확장돼요. 더 증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도 그렇죠. 과거에는 농경시대, 뭐 나무하고 돌, 나무도끼, 뭐 돌도끼 이런 걸로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기계, 컴바인, 트랙터, 불도저 이러한 기계로 농사를 짓잖아요. 어떠한 일들을 하잖아요. 기술이 발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도 이와 같습니다. 계시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계시와 또 요셉 때 자신을 계시하는 계시, 또 여호수아 때 자신을 계시하는 그 계시가 다 다릅니다. 점차적으로 더 하나님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류 역사가 더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하나님도 자신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주고 계시다. 인류 역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시대의 기술이 발전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인류 역사가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더 많이 더 잘 효과적으로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도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한 핑계를 더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러한 지혜와 계시가 부족했고 또 사람들도 어리석었잖아요. 지식적으로, 지능적으로도.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엄청난 기술과 엄청난 지혜, 엄청난 것들을 배우고 엄청난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많은 것이 열려 있는데 많은 혜택, 은혜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른다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냐? 우리가 더 큰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을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혜택도 받고 있지만 큰 책임감도 우리에게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 또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을 잘 준비하고 또 우리 가정도 또 교회도 잘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알다 보면은 계속 알아가다 보면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알아가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순식간에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햇빛을 받는 시간, 또 비바람도 맞는 시간, 또 이게 익어가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당한 일을 계속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된다.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간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자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도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또 거기에 적어가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지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중보기도하는 것도 분명 하나님께서 다 듣고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지혜와 계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중보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꼭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라고 결단하시고 또 이 구절을 노트에 적으셔서 또 자기가 원하는 중보할 사람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땅에서만 알고 땡 끝날까요? 아니면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될까요?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귀한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가야 되는 거죠. 예. 영원토록 알아간다는 것은 영원토록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고 영원토록 그분을 더욱더 친밀하게 알아가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망하던 질병에 처해서 어디 누워있던 뭘 하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존재, 기쁨의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참 우리에게 없는 덕목이 나옵니다. 모든 견딤, 오래 참음. 인간적인 견딤, 인간적인 오래 참음으로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인내심이 나는 너무 좋다, 나는 정말 오래 참는 사람이다라고 자신하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래 견디고 오래 참고 견딜 수가 있는가? 그것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 어떤 고통도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특수부대 교관들이 있죠. 특수부대 교관이 있고 특수부대 군인들이 있는데 그 특수부대 교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교육하는 이 군인이 정말 그 고통을 어디까지 견디기를 원하느냐, 어떠한 모습을 보기 원하느냐, 교관들이 기절할 때까지 그 훈련을 견디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답니다. 우리는 좀 상상할 수 없죠?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죽는 게 아니라 기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수부대 훈련 교관들이 그 군인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교관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기절하는 모습이래요. 뭐 인간적으로 끝까지 견디는 거죠. 근데 기절할 정도까지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겪더라도 우리가 또 기절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개인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아무리 고통이 극심하면 기절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일단 주님도 그런 말씀을, 그러한 것을 주님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틀릴 수 있지만 인간 교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도 너가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기절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순교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그 순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돌이 날아오지 못하도록 탁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스테반의 영혼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것을 주님이 사실 원하시겠죠. 원하시는데 이 세상에서는 방해하는 악한 세력 또 잘못된 우리의 그 타락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예수님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또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더 견디고 오래 참는 그런 경험도 좀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쇠가 있잖아요. 무쇠를 풀무불에 달고 가서 두들겨가지고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정금과 같이 만드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정금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디 행사에 가면은 중요한 VIP들은 의자 뒤에 이름이 있죠. 의자 뒤에 이름이 그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의자 뒤에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도 많은 모임들이 있겠죠. 그 모임에 가면 그 모임의 중요한 VIP들은 그 의자 뒤에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자 뒤에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 의자는 누구 이름, 이 의자의 주인은 누구, 이름이 다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자기 집 보면 대문 앞에 옛날에 문패라고 하죠. 자기 이름의 문패가 다 걸려 있죠. 요즘 아파트는 문패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천국에도 가면 자기 집에 명패, 자기 이름 명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다 있습니다. 천국에도 가면 여러분 그 많은 건물들 속에 자기 건물에 자기 이름이 있어요. 자기 이름.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 정금과 같이 된 자들은 그 뭐 상급이 엄청난 거죠. 근데 그 모든 거에 다 자기 이름이 있다. 어떤 분은 또 이제 물고기에도 이름이 있다고 그러고 그 자기의 이름이 있다라는 그런 간증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 참고 또 모든 견딤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나오는 빛 가운데서는 빛의 나라, The Kingdom of the Light라고 NIV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얻을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을 놓고 그 기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해라. 감사하기를 원한다. 또 이번 중보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13절에는 종국적으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고 성령님을 또 생각할 수 있게 하면서 계속 예수님께로 그 기도가 이끌어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이때는 성부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 수준이었는데 그 계시가 그 수준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그 계시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너희가 옮겨진 존재들이다. 그것을 또 우리에게 또 이 당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게 16절부터 15절부터 나오죠. 15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어떤 분인가 그 계시를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데요.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18절에도 만물의 머리, 우리의 몸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전에는 악을 행하던 어둠의 나라, 흑암의 권사에서 살던 죄악된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죽이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값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빛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실행하시고 또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더욱더 우리에게 깨닫고 확장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너희가 배우고 알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계시의 확장 또 믿음의 확장을 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시를 확장시켜 주시는 건가? 그 이유가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왜 이러한 계시를 풀어주시느냐?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을 위한 것이냐? 우리가 거룩한 자, 흠없는 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면 우리도 또 이렇게 거룩한 자, 흠없는 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고 너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는 빛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고 이제 더 거룩한 존재, 흠없는 존재,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23절에 너희가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고 내가 복음의 일꾼 된 이유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또 이렇게 너희에게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존재, 흠없는 존재,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 주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주님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어지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주님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어리석은 제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확장되어지는 이때에 더욱더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거룩한 존재, 주님 흠없는 존재, 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적인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영혼들이 다 아버지 깨어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놓지 않고 또 성령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방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북한이 아침에는 미사일, 저녁에는 쓰레기 풍선을 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북한 기도 제목, 북한이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북한이 붕괴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올해 후반기에 들어서 보니까 인터넷에도 북한이 붕괴할 거다,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만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보였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후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미 통일한국에 대한 열매,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합동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우상화 신격화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시진핑, 푸틴, 이슬람과의 연합이 4분 오열되고 공포 정치가 끝나게 하소서. 핵무기와 미사일, 위성, 핵 잠수함 건조, 화생방 공격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부산을 쓸어버리고 서울을 쓸어버리려는 공격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 내부의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게 하시고 외부 세계의 정보가 들어가게 하소서. 통제 계획이 실패하고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동성애는 미화하고 교회 차별은 당연하게 여기는 악한 행태가 근절되게 하소서. 국가의 부정부패가 청산되고 불의한 판사들이 없게 하소서. 경찰 조직과 군부대의 악습이 사라지고 아멘. 이번에는 최근에 필리핀도 중국 간첩 때문에 소란이 있었고, 대만에서도 중국 간첩들이 이렇게 발각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정보기관 요원이 중요한 인사 기밀을 중국 간첩에게 팔아 넘기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많은 간첩 활동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해변의 모래가 첩보 대상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위성을 쏘아 올리고 각종 첨단 기술로 그것을 밝혀내고 러시아는 특수부대를 보내서 모래를 퍼온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중국은 1000명 엄청난 인해 전술이죠. 사람들이 그곳에 보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모래를 묻혀가지고 중국에 오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간첩을 많이 보낸다는 것이고 저렇게 하기 때문에 간첩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한 또 기사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를 노예화, 속국화하려는 그러한 야심, 프로젝트, 계획을 가지고 실제 실행을 하고 있을 만큼 강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여러분, 저러한 것도 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일제시대도 제국시대도 그랬죠. 제국시대에도 일본도 한 나라에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을 점령하면 중국 점령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아시아, 그 다음에는 전 세계를 다 점령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그런 계획이다, 습성이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강력한 악한 영이 어떤 나라를 붙잡고 있는가? 바로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다시 일제시대 식민지가 됐던 것처럼 중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마음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제 제2의 병자 호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즌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을 또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과의 대전에서는 우리가 이미 이제 길을 걷고 승리를 했다라고 저는 이제 좀 보여지고요.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중국과의 대전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역사적인 교훈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깨달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중국 기도 제목 다음이요. 또 이러한 기사들도 있습니다. 일부 중국 지방정부가 많은 부채의 늪에 빠져 있다.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채 해결 정책이 무산되게 하소서. 중국과 이집트의 악한 계획이 밝혀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1:1로 사업이 실패하여 전 세계에 대한 중국의 남하 정책이 맡기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위성,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이 차단되게 하소서. 전 세계의 중국 간첩이 검거되고 정보 탈취와 기술 탈취가 좌절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보호하여 주시고 중국과 탱탱트 긴장 완화가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아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